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실시간 채팅을 잠깐 봤었는데요. 처음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제가 중국 소주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채팅을 써주신 어머님이 계셨는데,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장소와 상황과 시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어머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보니까 제가 이렇게 허연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때 저보다 형인 것 같다라고 말씀. 어쩐지 제가 허연 목사님 처음 뵐 때 좀 이렇게 너무 깍듯이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90도로 이렇게 부담스럽게 환영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네,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형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더 편하게 인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대로 한번 앉아볼게요. 제가 이렇게 앉으면 앉은 키가 커요. 이게 조작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살짝 뒤쪽에 있는데 앉은 키가 압도적으로 큰데 이게 조작이 아니고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키가 크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큰데 앉은 키가 또 유독 커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전교 1등 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앉은 키였습니다. 다른 건 제가 전교 1등 못했는데 유독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앉은 키 1등 했던 목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정말 축복일까라는 이런 고민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바쳤으니 다른 자녀를 주십시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같이 나눠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고 이 축복을 하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이 했던 이 귀한 축복의 메시지가 여기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좀 이렇게 두 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좀 저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이렇게 바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자주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허영 목사님? 일단은 그것은 이제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네. 어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네. 믿음의 고백이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은서 목사님께서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마음 자체가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또 그런 고백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저의 시선, 저의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도 좀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하나님의 시선으로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드린다라는 말씀에 있어서 또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도 또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를 좀 제가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엘리의 축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좀 불임에 대한 이 사실을 좀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불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참 불임에 있었던 여인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성경에서 어떤 여인들이 불임을 겪고 있었었는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한 구절 묵상을 통해서 얘기했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도 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였던 누구죠? 라헬입니다. 라헬도 불임이었고 마노아의 아내, 이 삼손의 엄마거든요. 삼손의 엄마도 불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사무엘의 엄마도 불임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라고도 나와요. 세례 요한의 엄마인데 세례 요한의 엄마도 불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불임이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들의 자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왜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 하는 사람들의 앞에는 꼭 불임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기도 해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떠한 인간의 상황과 제약과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나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링크는 어머님들이 보내기만 하십시오. 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불임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거 맞나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이 불임에 있었던 여인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 자녀가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아이는 정말 왜 그럴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소망이 왜 없을까? 이 소망이 과연 있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임의 상황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듯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역사는 우리 기도 아이들 향한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꼭 믿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이 사무엘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사무엘 이야기에서 이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사 시대로 넘어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시대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의 엄마가 불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자녀가 없다. 얼마나 절망의 상황이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자녀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했던 정말 힘겹게 자녀를 얻은 어머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 한나의 상황은 더 열악했다라는 거죠. 자녀가 없어요. 아이가 없습니다. 이 자녀가 없다는 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장 절망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처음에는 자녀가 없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나가 이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좀 바뀝니다. 내가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마치 이 불임의 상황, 절망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같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절망의 상황이 지금 자녀가 없어서 불임 가운데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상황과 같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에게 주신 마음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그 자녀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하나님, 이 자녀를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10년 뒤에 힘겹게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성전에 드린다고 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전도사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케어하는 전도사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니 이 한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까워.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의 자녀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혹여나 내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겠는데 30%만 드릴게요. 50%만 드릴게요. 나머지 50분의 지분은 저한테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혹여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이 자녀를 드린다는 건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요? 한나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요? 첫 번째로 이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잘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피고 있으면 사무엘상 2장 18절 한번 보세요.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부족함 없이 잘 훈련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잘 양육되고 잘 훈련되고 잘 세워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한나가 제사장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님, 제 자녀를, 제 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십시오. 율법으로 잘 양육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잘 세워졌을 때 사무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무엘 주변에 있던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간음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물을 훔쳤었던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가장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한 악행에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옆에서 유혹을 해도 아무리 야, 이게 괜찮아. 그거 괜찮아. 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어머님들 예전에 살던 때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던 이 시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님들이 지을 수 있는 죄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실제적으로 보이는 죄들이었습니다. 부모님 말에 순종하지 않거나 거짓말하거나 또는 학교를 땡땡이 치거나 아주 제한적인 그러한 죄의 유혹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 얼마나 악하죠? 보이지 않는 보이는 이 현상 가운데도 많은 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핸드폰, 게임, PC, 모바일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유혹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말씀 안에서 잘 세워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세워갈 때, 말씀으로 잘 훈련해 나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이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 정말 꼭 믿고 말씀 훈련,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서 양육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드렸을까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명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의 어머니가, 여기서는 한나죠,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작은 겉옷을 지어서 그에게,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야, 여기서 작은 겉옷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작은 겉옷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을 의미합니다. 작은 겉옷은 우리가 입는 뭐 이런 조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지어서 어머니가 손수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입혀주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에게 입혀줍니다.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1년에 한 번 만났습니다. 얼마나 엄마로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제사 지내는 건 좀 어떠니? 얘야, 그렇게 누가 괴롭히는 사람은 없니? 이 제사장으로 훈련받을 때 뭐가 어렵니? 엄마가 도와줄 건 없을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겉옷을 입혀줍니다. 제사장의 겉옷을 입혀줘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옷을 입혀주면서 한나가 했던 말은 이게 아닐까요? 사무엘아,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해라. 사무엘아, 너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꼭 기억해라. 사무엘아, 이 겉옷을 입혀준다는 건 너가 제사장이라는 거야. 너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해서 꼭 기억하렴.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사무엘에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겉옷을 입혀줄 때에 그 사명을 기억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나요? 열심히 공부해라. 성공해라. 이런 말들. 지금 시험 기간이지 않나요? 지금 우리 어머님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녀들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시험 기간 가운데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야지. 지금 이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해야지.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그런 말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학생으로서의 신분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 하죠. 그런데 공부를 해라라는 말만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오히려 잊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해라. 하지만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계속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공부해야지. 그런데 그 공부해야 되는 목적은 이거야. 얘들아, 우리가 정말 너에게 맡겨주신 이 은사가 있잖아. 이것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야. 왜 공부해야 될까? 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그것은 우리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늘 기억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사명을 깨우쳐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대요. 두 가지 요소. 그게 뭔가 했더니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돈이에요. 돈과 시간이 이 성공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뭐 하죠? 주일마다 예배 드려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지금 이 돈 뭐 하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의 성공과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는 게 맞잖아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자녀들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이끌어갈 때 많은 크리스찬들을 세워서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 가운데 뒤처지지 않고 더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하게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0장과 2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20장과 21절 말씀이라는 거죠. 20절 말씀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러분, 엘리의 이 축복이 사실 진짜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라니까요. 아이를 바쳤으니 다른 아이를 달라. 이게 과연 이게 축복일까라는 이 생각도 사실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이 바로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한나의 집에는 누가 없죠? 바로 자녀들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가 이 가정 가운데 없습니다. 원점인 것처럼 보여요. 마치 원점인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자녀를 얻기 전에 그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엘리가 축복했을 때 하나님 이 자녀 드렸으니 다른 자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돌보시사예요.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돌봤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계산하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좀 알려면 우리가 좀 구약 시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 이스라엘 시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소를 훔치면 5배를 돌려줘야 돼요. 조금 소보다 등급이 낮은 양을 훔치면 4배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반드시 갚아야 될 하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훔쳐가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놓고 계시냐? 그것을 이제 내가 줬으니까 내가 가져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산하셨습니다. 가져간 것을 가장 크게 보상하는 것과 같이 5배로 보상해야 되는 것 같이 5자녀를 하나님께서 계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입을 싹 닫으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5배로 갚아 주신 거예요.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드렸을 때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5배로 갚아 주셨듯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사무엘과 같이 귀한 아들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드릴 때에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사 계산하사 5배로 돌려주심을 5배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엘리의 축복이 진짜 귀한 축복인 거예요. 5배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5배, 10배, 20배, 30배, 100배의 그러한 돌려받는 은혜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때로는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내 기도 3년, 5년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정말로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응답하고 계신 거 맞아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단연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배반치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저였고 무엇보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저는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한 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가장 좋은 열매로 응답하심을 믿으시면서 때로는 낙심, 때로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갚으신 하나님, 여전히 계산하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어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